모였을 때 주의 사랑을 찬양하고 흩어지면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지는데 주로 어디에 모여서 살았느냐 하면 유다 지역, 옛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에 그 유다 지역에 주로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이후의 사람들이 유다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미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폐허가 되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적들의 그런 위협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은 정치적인 그런 도시입니다. 이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도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려면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50일간 그렇게 열심히 쌓았던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 성벽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이 잘 보호되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어지면 느헤미야가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분의 1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새롭게 다시 밭을 일구어야 되고 생활의 기반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살 집도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집을 지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유다 지역 전체적으로 흩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미 자기의 기반을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 포로로 돌아올 때에 3차에 걸쳐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끌어서 돌아왔고, 두 번째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끌어서 또 돌아오고, 마지막에 오늘 보는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돌아옵니다. 맨 처음에 돌아와서 또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까지 기간이 약 한 100년 가까이 기간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이 1차 맨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유다 지역 부근에서 생활한 지가 벌써 그 앞에 세대부터 해가지고 100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0년 동안 자기의 그 부모,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미 그 삶의 기반이 지금 자기들이 있는 곳에 다 마련되어 있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분의 1에 뽑혀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살게 되어진다면 그것 다 내려놓고 그것 다 포기하고 들어가서 새로 땅을 일구어야 되고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지만 그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1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원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 불평하였더라 또 혹은 억지로 들어갔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꺼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의 명단이 이 3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이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실천되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잘 생각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메말라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나 삶이 너무 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여유가 없는, 영적 여유가 없는 가운데 자기 중심의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첫 번째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영적 그런 여유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생각지 못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로 만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만드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여기에 우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그 지도자들 10분의 1의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킴으로 예배가 예배되게 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들로 하여금 헌신하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참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이고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은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되고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주해야 된다. 빨리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는
오늘 여기 11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앞에 7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장에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너무 없다. 그래서 빨리 사람들이 입주되어져서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7장에 했다면 바로 여기에서 11장에 그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 지도자들이 들어가고 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10분의 1이 들어가고 자원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바로 11장으로 넘어오지 아니하고 중간에 8장과 9장과 10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8장과 9장의 10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절기를 지켰다.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지키겠다고 도장을 찍고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 내용이 8장과 9장과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8장과 9장의 10장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7장에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11장에 넘어오셔가지고 빨리빨리 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중간에 왜 이런 8장과 9장과 10장에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생업의 터전을 떠나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끊임없는 그 대적들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위험과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은 이미 황폐되어져 버려 있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오지를 않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들에게 8장과 9장과 10장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 역사를 보면서 야, 우리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참 안식일을 잘 지키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도장을 찍고 하는 그런 은혜가 이들에게 충만했던 것이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원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 은혜 가운데에 10분의 1이 뽑혔지만 이들이 기꺼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에 그 길에 고난이 있음을 알고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관심이 좁디 좁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일에 나를 들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두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여 내가 주의 장중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은혜가 없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은혜가 없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나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은혜가 없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이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갈급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할 때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 위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데 어떻게 내 속에서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장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민감한 사람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단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그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때 그것을 듬뿍 받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해야 합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 살 것인가?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여기 제비 뽑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우연히 혹은 또 요행을 바라는 가운데 뭐 혹은 내가 질 수 없었어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합니다.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누가 당첨되었습니까? 요나가 당첨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도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에 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인가? 제비를 뽑았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제비 뽑힌 10분의 1,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들어가기 싫은 그런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들이 인정했기 때문, 이들이 믿었기 때문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니 내가 순종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순종하고 들어가지만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들어가게 했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이 유다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이 황폐한 땅이었기 때문에 변두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의 자리, 또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참 쉽지만은 않지요. 힘이 듭니다. 때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다 안다. 예수님께서 그것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주님 주신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 중심의 신앙 위하여서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도자들의 명단도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때 지도자들이 들어갔고 10분의 1 제비 뽑힌 사람들이 들어갔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던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우지요. 구체적으로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담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의 모습을 성도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만약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죠. 직분자들이 봉사하지 아니하면 일반 성도들도 역시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 직분자들은 항상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모범을 보이기 위한 모범은 그것은 가식이죠. 그렇게 되어져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모범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는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 없이도 그 자체가 모범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 때에 그 자체가 모범이 되는 그런 진실된 경건의 모습들이, 경건의 능력들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배우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부모들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 직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그리고 지도자 여러분, 물론 저도 여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역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반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비 뽑힌 이 10분의 1의 사람들, 지도자들, 자원하는 사람들 기꺼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자원하여서 교회 중심의 삶,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도 이곳저곳에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의 삶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 중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모범의 삶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